할렐루야. 예. 오늘 스티커를 받으셨나요? 오늘 노란 스티커? 맞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천의 손에 들린 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은 재밌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만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처지가 어떤다는 것을 알아야지 천국을 향해 출발하죠.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은 천국에 출발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갈 필요는 뭐가 있고 내가 회개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 그래도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은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인생관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즐겨볼 것 다 즐겨보고,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권력 가질 것 다 가지고, 큰 소리 칠 것 다 큰 소리 쳐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더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의 꽃 그거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다. 권세가 10년을 넘어가는 게 없고,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자랑해도 10년을 넘어가는 게 없고, 꽃이 활짝 피는데 꽃이 빨갛게 노랗게 피는 이 꽃이 10일이 넘어가는 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 나름대로 젊을 때 꽃다운 나이에 나 꽃처럼 예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대단했어요. 내 몸 건강했어요. 그런데요, 다 육신의 장막이 낡아지고
사그라들고 이제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 고장난 데가 있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왜?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런 줄 알고 인생관을 깨달아라.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그런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 불렀던 그 허사가라는 그 찬송. 세상 만사 살펴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거 한번 불러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할게요. 시작. 세상 만사 살펴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춤. 한번 죽으면은 봄철에 내가 꿈 한 번 꾸고 일어나, 그게 똑같다 그 말이지. 끝난다 그 말이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산다 그러지 않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이요, 긴 것 같죠? 잠깐이라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만큼 살아왔어요. 이만큼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길게도 살았네, 아이고 지루하다 그래요? 금방 왔잖아요. 내가 연세 많이 드시면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 한번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방이지요. 내가 그때 20대 80세 어르신 집사님한테 내가 그걸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80대 어르신 집사님이 금방이지요 그러더라. 금방이지. 그 나이가 들면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인생 60이 넘어가면 인생이 60km로 달리고 70이 넘어가면 70km로 달리고 80이 넘어가면 80km로 달리고 금방 막 부쩍부쩍. 어떠세요? 인생이 빠른다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지. 한 주가 엊그제 한 주 시작하는데 벌써 금요일. 내일 모레 지나면 또 월요일 딱 금방 또 주일. 금방 가는. 영원하지 않다. 인생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영혼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다. 영이 사는 거다. 육체가 산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하나의 육체고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몸뚱아리일 뿐이지, 윤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지 몸뚱아리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영혼이 사는 거지. 윤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새가 윤수연이 아니고 영혼이야, 영혼. 이해가 되죠? 감이 잡히죠? 영혼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혼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도 그 성경 기록된 거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고 난 후에, 지옥 가고 난 후에 알 거예요. 가르쳐주면 가르친 대로 알고 천국 가야지. 아멘 좀 해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그의 손에 들린 책 때문이었어요. 그 책이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야,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이, 내가 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아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칼과 같이 찌르거나 아프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어떨 땐 나에게 아파요. 아파요. 내 폐부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폐부를 찌르는 경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적. 이 성경책이,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찌른다는 거죠. 폐부를 찌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봤어도요, 살아있는 이 생명책,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뭘 안다고요? 아는 게 아니야. 다 지식이 있는 거, 죽은 지식, 죽은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프게 한 것은요, 나를 죽이려고 찌른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들고 우리의 몸을 찌르는 것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벗으라는 거죠. 벗으라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크리스찬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근심하고 애통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요, 통회의 눈물을 흘려요.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바울도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나 행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내가 자꾸 악한 곳으로만 내가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 죄를 지었다 그래. 아이고, 내가 너무나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뭣도 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죄. 야, 사람들이 말이야, 다 그 정도 죄는 짓고 사는 거야. 아직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르니까. 그것도 나의 고민을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때 더 괴로운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이 죄를 깨닫고 이 무거운 짐을 깨닫고 이 인생의 고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미쳤어. 교회 미쳤구만,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걸렸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왕한테 미쳤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 것은 이건 복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다 미쳐서 살아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 다 미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요, 돈에 환장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미쳐서 살잖아요. 미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허영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미쳐가지고요, 집안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성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가지고는요 아예 술독에 빠져서 살아요.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술에 빠져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허영에 미쳐서 살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안 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져와가지고 또 쓰지도 않아. 허영에 미쳐서 살고. 사람들은요 어차피 다 미쳐서 살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너 미쳤다, 미쳤어. 베스도 총독이 그를 향하여서 이제 너 미쳤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친 것은, 이건 진짜 미친 게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이건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새술에 취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새술에 취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한 것처럼 혼미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그런데 세상에 미치면 사람이 비인간적이 되어져요. 귀신을 받잖아요, 비인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귀신 받으면. 귀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짓, 비인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짝두를 올라탄다 할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춤을 춘다 할지.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이상한 짓 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고요, 바르게 살아가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요,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랑과 희락과 기쁘게 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해지고요, 성령 받으면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고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절제를 못해요. 이성에 미친 사람은요 가정을 두고도요, 이성에 미치면은요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정말 예수에 미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요, 그리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가 천국이 그들의 삶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온전히 믿는, 지난주에 말씀에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홀딱 예수를 믿는, 아멘.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아니하고 홀딱 주님 앞에 탁 올인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쥐어진 이 성경책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그때 그의 곁에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 뭐가 뭔 줄을 몰라. 그냥 가슴이 아프고 말이야. 고뇌에 쌓이고 내 인생이 뭐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고뇌할 때 전도자가 찾아왔는데 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였어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요 말이 더 떨어져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너 다메섹 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주고 특별한 선택하고 그를 건져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요. 2번 전도자를 보내요.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그가 깨닫고 그가 뭔가를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집가라고 하는 그 바닷가 무두쟁이 거기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시간에 나타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면 따라가라 신호를 주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잡아먹어라. 나는 이 부정한 걸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느냐. 3번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놓고 하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런 거구나. 그 따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려고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또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그가 광야에서 성경을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를 때 광야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여기 사도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제 네가 읽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냈어요. 전도자. 저기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려고 막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저 유럽 쪽에서 사람이 손짓해서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는 모양이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마게도니아 첫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그러니까 전도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 예수 믿었나? 여기 교회에 새하늘교회 오게 된 게 어떻게 오셨나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장망성에 장차저 망할 성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하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 장망성에서 고민을 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고 번뇌하고 있는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는데 그 어떤 상보다도 전도의 상,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다 손 놓고만 있지만 그냥 이러든 저러든 기회만 되면 전합시다. 말합시다. 믿든 안 믿든 오든 안 오든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전도자, 그를 만나는 거지요. 이성봉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중에 아까 그런 곡이 허사가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죠. 그런데 많은 곡이 우리 찬송가 220장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 알죠? 그 곡에다 맞춰서 대부분 찬양을 불러요. 한번 그분이 불렀던 찬송을 한번 불러보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고 하는 이 곡에 맞춰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우겁구나 곳곳마다 가시던 불 굴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짐 못 짓고 살 곳 없어 방황하나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어찌할꼬. 다시 한번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우겁구나 곳곳마다 가시던 불 굴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짐 못 짓고 살 곳 없어 방황하나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어찌할꼬. 제목이 없어서 집도 못 짓고 하늘나라에 집도 못 짓고 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
너는 결국 네 영혼이 맹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없어질 건데 그 죽을 영혼 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 왜 여기서 지금 울고 있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책을 보다가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잠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괴로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 생각하니까 번뇌가 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참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을 하면서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노? 어떻게 해서면 사는 겁니까? 살 길이 있지. 저 장망성을 떠나서 여기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저기 저 보이지. 저기 환하게 빛나는 빛이 보이지. 잘 안 보입니다. 그 자세히 봐봐. 희미하게 보이지. 예,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그 빛을 바라보고 쭉 가라. 거기에 좁은 문이 있다. 희미하게 보이지. 그것 보고 놓치지 말고 좁은 문 그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은 희미해요.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뭔지 몰라요. 그냥 다녀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빛이 보이는 거죠. 점점 깨달아진다.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천성 가는 길 꾸불꾸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고 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천성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저기 저 희미하게 보이지. 그리고 그 길이 좁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지만은 그래도 그 길 가야 돼요. 기차가 달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차 철도가요, 길기는 길지만은요, 넓어요, 좁아요? 기차 철도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야, 이 기차 가는데 말이야, 좁다 좁아, 신장로처럼 좀 넓어야지 하고요, 그 기차 철도에서 내려오면 그 기차는 탈선이요, 탈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복이 돼요. 좁지만은요, 그 길 따라가야 돼. 전복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도착하고요, 그 길 따라가야지 기차가 속력을 내고요, KTX로 SRT로 해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출발해서 간다 그 말이죠. 좁은 문으로,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아.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도 사람들이 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길로 오지 않나?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신앙생활은 자유가 없다. 좁은 문, 자유가 없다. 좁다.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다. 신앙생활은 부자유하다. 그런데요, 부자유한 것 같은데요, 이 길이 진정 사는 길이라는 거 알잖아요. 부자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연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하잖아요. 나름대로 운동하는 것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유익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범사에 유익한데 그것은 금생에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내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생에서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경건의 삶, 절제의 삶, 아멘. 부자유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어디 가서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오늘 외식한다고 맛있는 거 먹어요. 자,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더 먹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식욕이 땡겨요. 한 그릇 더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밥맛대로 자기 나름대로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은요, 과식을 하게 돼요. 절제하지 않아. 맛있어도요, 먹을 만치만 먹어야 돼요. 맞죠?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규모 있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하고 싶은 것,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래,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더 먹고 싶으면 그래, 이때 내가 숟가락 놔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현대인의 병 중에 성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뇨병.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영양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은요, 사람의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탈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모든 병은 대개 다 절제 없는 생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절제가 없으니까 그러죠. 일부 일처로 살아가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고 이 사람도 좋네, 저 사람도 좋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그러면 폐가 망신하는 거죠. 가정 다 깨지는 거죠. 야야, 요즘 이런 시대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 그 세상이 부르는 유혹이에요. 세상이 부르는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좁은 문.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성경의 좁은 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인데 그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면은 그 들어가고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꼴을 주는 꼴,
양에게 있어서 먹을 양식,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지금 좁은 문, 저기 저 보이죠? 저 빛이 좀 환하게 보이죠? 아니 잘 안 보이는데요. 힘이 안 돼요. 그래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 십자가. 좁은 문, 저 십자가.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그 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로만. 할렐루야. 다른 데는 문이 없어. 오직 예수로만. 여기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가는 도중에요.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은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 천국까지 못 들어가요.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문은 예수요.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하는데 예수의 문으로, 좁은 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출발하는 크리스찬의 출발이 다음 주 세 번째 시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넓은 것 많이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가요. 나도 그 길 따라가요.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요. 돈에 미치고요. 또 이성에 미치고요. 또 뭐 여러 가지의 쾌락에 미치고요. 자기 나름대로 오락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요. 미쳐서 살아가는데, 야, 오늘날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